전라도 남쪽 저 밑에 어느 전라도 지역에 젊은 남녀가 이제 형편상 이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이제 젊은 남녀가 이제 둘이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거의 결혼한 상태, 형편이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 돈을 벌어가고 모아가지고 내년쯤 결혼식을 올리자. 이래 하고는 이제 둘이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젊은 이 부부의 이 즐거움이 뭐냐면은 이제 매 주간마다 이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 번호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이제 즐거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1년 후에 이제 집을 장만해서 결혼식도 하고 살 거다 이런 희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출근을 하다 말고는 이제 자기 아내에게 2주간 내에 이제 당첨될 만한 복권 번호를 이제 자기 이제 수첩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 번호대로 복권을 사라고 하면서 그 금쪽 같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발표가 이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회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자기가 아내에게 준 그 번호를 이렇게 이제 수첩에 적은 번호를 이제 본 거예요. 보는 순간에 그만 그 남자분이 막 까무러져 본 거예요. 자기 번호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정신없이 그냥 막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번 주간에 복권 번호 줬는 거 그대로 샀느냐고 하니까 안 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졸달 정도로 가자. 이거 뭐 자기 번호가 이제 당첨되는데 안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동네에 복권하는 거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어떤 젊은 여인이 와가지고 수동 번호를 적어가지고 했는데 당첨됐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냐? 무려 34억이 당첨됐다, 1등.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써가지고 거기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 번호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가 싶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출근도 포기하고 3일 동안 자기 아내를 앞에 앉혀놔놓고 막 따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 내 번호 적어줬는 거 갖고 샀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1등으로 당첨됐다는 내가 소문을 당신 안 있냐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내가 막 그냥 아니라는 거야. 난 절대 아니라는 거야. 3일 동안 자기 아내를 붙들고 애걸 복걸 이야기하라고 막 하니까 이 아내가 사실은 그 복권은 친정 엄마한테 줬다는 거야. 친정 엄마한테. 34억 당첨 복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자기 아내에게 그냥 막 억압하면서 당장 빨리 가서 그 복권 찾아오라고. 그 복권 찾아오라고.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나이도 어린 아내가 이제 친정으로 가서요.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안 시켰겠다. 친정 엄마가 보냈겠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결혼도 안 시켰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그 34억 가운데에 17억 원을 이제 달라고 이제 청구 소송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부가 그냥
갈라서 버렸어요. 로또 1등 당첨되는 바람에 그렇게 참 이 둘이가 결혼식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랑을 살 만난 이런 참 애정 깊은 이 부부가 결국에는 1등 로또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치고 무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우애 그거 다 관계에 끼어지고 심지어 도피해 살고 도망가 살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뭐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서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면은 곧장 그곳을 향하여서 막 운전해가지고 막 그냥 안 갑니까? 그런데 자, 길은 나서서 목적이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여행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건 똑같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참 인생의 그 참 그런 방해물이 와도 장애물이 와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것을 뚫고 헤치고 뛰어넘고 정복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이 특징이 뭐냐? 특징이 너무나 이 상대주의가 팽배합니다. 상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절대적 가치나 절대적 기준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것이 진짜다 안 믿습니다. 그것만 진짜냐? 기독교 복음이 진리다 하면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요즘 안 믿어져요. 기독교 복음만 진리냐? 불교, 뭐 이슬람, 뭐 다른 종교, 이게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그 어떤 그 논리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적 가치, 진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은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제각기의 느낌, 제각기의 기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누가 간섭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보세요. 누가 이게 스승이나 선배가 아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간섭을 하면요 그거를 수긍하고 따라가 줬잖아요. 요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전부 자기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느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무리 좋은 고견이나 이런 걸 해도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왜? 항상 자신의 느낌이 좋은 쪽으로 살려고 하니까,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이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특히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의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자면은 이 목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 본질, 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의 그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세상에 아무리 뒤바뀌고 세상에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이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에 아무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참 코로나로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해도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 교회 신앙의 본질, 그것은 곧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요, 목적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의 이 배경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참 융성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이 약점이 뭐냐면은 저들의 삶은 풍성해서 전쟁도 없고 안락해서요.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에 목적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모두나 자기 쾌락에 늪에 빠져가서 허죽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 이 전병이 뭡니까? 떡을 말합니다. 떡. 케이크. 그러니까 이게 이 번체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제물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곱게 빻은 이 가루를 가지고 번철에다가 이렇게 참 빵을 구워요. 빵을 구워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로 헌신제 또는 감사제라고 그래요. 그런 전병을 굽는데, 그런데 이 전병의 이 상황이 어떠냐?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러니까 여기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쪽만 계속 누르붙고 타 있는 그런 상태. 한쪽은 안 익었어요. 이 전병이 골고루 이렇게 뒤집고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그죠?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잘 익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는데, 그런데 그냥 번체를 얹어놓고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미 이 번체에 이 전병이 지금 막 그냥 타버린 거예요. 막. 그런 게 아무나 쓸데없는 그런 전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온통 세상 가운데 팔리고 그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막 뒤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영적의 면모를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가치, 그런 목적에 그냥 다 입술려 가가지고 그냥 그들과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세상의 온갖 죄악을 그냥 뒤집어 쓴 상태, 죄악이 구중물을 그냥 뒤집어 쓴 상태예요. 꼴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걸 두고 호세아가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하나님이 호세아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는 상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 인격, 감각을 갖고 있다면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힘을 이렇게 딱 받게 될 때에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뜨거운 그릇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면은 금방 뜨거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 딱 느껴지면 어떤 반응이냐고, 어떡하 하면서 뭐 그릇을 놓든지, 그죠? 뭐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엄청 뜨거운 그릇을 내가 모르고 잡아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 그릇을 그냥 땅바닥에, 명동에 지나든지 그걸 손을 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뜨거움을 잡았는데 뜨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이 다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그릇에 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놓아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심지어 이제 심장의학과의 이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만 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에도 뇌와 같은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기억세포가 있다.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다고 해요.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에만 이 기억세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가정에 아들이 이렇게 뭐 무설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바람에 그 집 아들의 심장을 이쪽 가정의 아이에게 이식을 했대요. 심장 이식을 해야죠. 심장 이식을 했는데, 그래 이제 어느 방송국에 나와갖고 이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 아이를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딱 아이가 더 나왔는데 갑자기 그 자기 아들 심장 이식을 해준 그 엄마가 서 있는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대요, 엄마라고. 갑자기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라고 부르더래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죽은 아이 영혼이 와가지고 혹시 엄마를 부른 거야. 그런데 그게 심장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다. 뉴런이라고 하는 이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체가 정상적이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우리가 영적 삶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요, 영적인 자극을 받잖아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극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이런 영적인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럼 분명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든지, 영적인 신경계통에 지금 이상이 생겼든지, 어떤 죄악의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둘러보게 되면은 참 갖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어제도 그렇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때 사회단체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참 처음에는 정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참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여성들 특히 많이 도와주고 변호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낙태 문제, 생명 종중 문제 이런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강의 가서 그걸 만났습니다. 만나가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 오늘 이분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오더니만은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색깔이 달라지고 거칠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봤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참 이렇게 훌륭한 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양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제 뭐 참 주변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했던 자기가 그렇게 참 세상을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참 왜 그럴까? 사실 그건 알고 보면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문제. 뭐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비극 종말은요, 결국은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때문에. 뭐 돈이 없고 뭐 권력을 뺏겼다. 이건 핑계예요. 알고 보면은 사람이 멸망을 자초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그나마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돼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육체의 생명까지도 삼켜버린다니까 이게.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 삼켜버려요. 이 죄 문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일찍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체를 쫓아서 경영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요. 육체의 죄의 그 소욕,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생하는 것, 우상숭배, 원수, 술수, 투기, 술취함, 방탕, 그게 보면은 이런 이 종류의 이런 육욕으로 인하여 범하기 쉬운 온갖 이 죄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파멸을 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죄악의 이 요소.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죄를 이기고 이 죄를 대항하여서 우리가 버텨내고 결국 그 죄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이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을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들에게 당면한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어 있고 영적으로 메마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의 불행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분께 돌아오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찾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오늘 이 세파 속에 살아가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애굽, 아수르가 뭡니까? 저 세상에 세상에 어떤 돈 의지하려고, 세상에 어떤 권력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엔조이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영적인 애굽을 향하여 가고 영적인 아수르를 찾아.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아수르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 이 교회가 이 힘든 시대에 성도들이 그래도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야 될 이 교회가,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꾸 뭡니까? 에? 온갖 핑계다 대고 자꾸 영적인 애굽, 아수르, 세상 향하여 세상 사람들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외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하겠어요? 결국에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답답하고 마스크 타야 되고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여기 찬양합시다. 간절히 부르십시다. 그러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세게 하시고 붙드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